주제를 참 오랜만에 제가 합니다. 그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8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4번째입니다. 강의로는 6번째고 이제 그 8가지 중에서는 4번째입니다. 기능적 조직.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에 필요한 8가지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몇 사람만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할 수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1번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이죠. 그 일꾼들이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하든 봉사 사역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일을 안 하면 좀 덜 재밌죠. 힘들고. 네. 근데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하면 일하는 사람도 좋고 그 봉사를 받는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2가지가 가능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근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듯이 이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도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열정적 영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랑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저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서 기능적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에게 열정적인 영성이 생기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제 특별히 교회의 조직과 체계가 변화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게 무엇인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어떻게 조직을 기능적으로 바꾸었는가 그 사례들을 몇 가지 좀 얘기 드릴 텐데 먼저 이 기능적 조직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기능적 조직이라는 건 효율적 조직입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예를 들어서 뭐 10이면 10 정도만 에너지를 들이면 할 수 있는 건데 되게 에너지를 들여서 하면 그거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려는 목적에 맞게 아주 딱 맞는 조직, 딱 맞는 조직. 여기 더 쉽게 되죠. 딱 맞는 조직. 첫 번째 사례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요약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세가 그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굉장히 바빴어요. 뭐 때문에 바빴냐면 백성들이 다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좀 가려달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 따라 나온 백성들이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이 누가 서로 싸우면 그거 중지하는 것도 바쁜데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다 하루 종일 모세 앞에 쭉 줄 서가지고 재판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재판 판결 내리는 거 쉬울까요? 그 뭐가 옳고 그른지 가리는 걸 또 머리 엄청 아프죠. 그걸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죠. 또 백성은 백성들대로 힘들어요. 재판 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하루 종일 줄을 서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줄을 서도 그날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도 체력도. 이 사실을 누가 봤냐면 모세의 장인이 봤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에너지 빠지고 백성도 지친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모세에게 제안을 해요.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직책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당신도 쉽고 또 이제 백성들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작은 일들을 스스로 판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을 못하게 되거든 나머지만 모세가 재판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훨씬 쉬울 거라고요. 네. 근데 모세가 그거 받아들였나요? 네. 사실 모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애굽의 왕이 될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똑똑하고 유능한 거 인정받았던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한동안 그의 얼굴에 머물렀던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이방 미디안 제사장 물론 경건하긴 했지만 장인어른은 유대인 히브리스인도 아니었고 저도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무시하지 않았죠. 그런 게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부조화 선자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권고가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모세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바꾸니까 백성들도 본인도 무척 수월해졌죠. 더 만족스러웠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효율적 조직으로 바꾸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구냐면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이 초대교회 모태가 되는 조직이 이제 바로 제자입니다. 사도, 12사도. 사실 예수님도 그분이 가지신 지혜로 이걸 꾸리신 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그래서 이제 12명의 사도들을 데리고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셨죠. 병고 칠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설교할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봉사할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받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일어나고 근데 이 조직이 굉장히 처음에는 효율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예장면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모든 일을 12사도가 다 관장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 이거 힘들겠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이제 우리는 이 일을 다 우리가 주관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나눠서 함께 사역할 7명의 동역자를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읽어서 그렇지만 좀 쉬운 일이었을까요? 조직을 바꾸는 게? 그때 만약에 직원회가 만약에 모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대 의견이 없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귀한 사역을 우리 사도님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냐면서 막 반대 안 했을까요? 근데 어쨌든 교회는 따릅니다. 그 지도를. 조직을 바꾸기로.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죠?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또 질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했대요.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었을 때 다시 말해 교회 원래 사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니 결과도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 초대교회는 조직을 또 한 번 바꾸게 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첫 순교자 누구죠? 순교자 스데반. 스데반의 순교한 이후에 이 교회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았어요. 이 예루살렘 안에서 더 이상 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요.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지는데 단순히 그냥 요즘처럼 무슨 교회 지역을 옮기는 게 아니고 예배만 딴 데 가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뭐도 하냐면 예전에 사도들이 하던 복음 전도의 일을 신자들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지금 한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 빌립이 누구죠? 네, 아까 잠깐 나왔었던 7명의 우리가 집사라고 알고 있는 그렇죠. 부제일을 담당하기란 동역자들이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하던 복음 전도자의 일을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변화예요. 교회 입장에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는가? 좋았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제 질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저희가 이 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후 역사를 봐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후기 역사에서 교회 조직은 한층 더 완전하게 되어 질서와 조화된 행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은요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조직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 모든 신자들은 여기 나오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신자들은 시작. 모든 신자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조직이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말해 교회의 체계가 바뀌게 되니까요. 어떤 면이 바뀌냐면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깐 기억을 좀 거슬러 보실까요? 맨 처음에 복습을 했잖아요. 저희가 8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사역자를 세우는 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깨닫고 그래 이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좀 했어야겠다. 나도 그렇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을 좀 같이 일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질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요. 어떤 조직이. 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고민을 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교 사명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조직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다 생각하면 과감히 바꿔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신자들이 자기 역할대로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그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인데요. 이제 여러분 그 복음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하니 이제 막 교회가 신이 나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겠다고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오는 숫자보다 유대인 아닌 민족들이 들어오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걸 보면 뭘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당신 교회 들어오려면 당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할례 받고 들어가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모세 율법 중에 십계명 같은 것들은 해당이 되죠. 당연히 지켜야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세 율법에 포함된 건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켜왔던 이 전통,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부르죠.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 그런 거를 해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면 참 좋은 일인데 왜 그들을 방해하는 그런 전통들을 그들은 굳이 고집하려 한 걸까요?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수고한 결과로 이방인 개종자의 수요가 유대인 개종자보다 훨씬 많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위기를 느낄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교회가 튼튼해지는 건 아주 좋은 일인데 유대인들 자신들의 비중이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통들을 따라야 한다 그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유대인들을 이제껏 다른 민족보다 자신들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특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져 버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이 최고야 라는 어떤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요즘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텃세 같은 것들. 내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 오래 있었는데, 이 교회에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있었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 필요 없는 어떤 텃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를 통해서나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바뀌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변화가 이제껏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누려왔던 특권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줄어들게 만든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덜 받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더 필사적으로 그 변화를 거부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참 이 성경의 인물 중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지만 이 바울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바울 선생님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진짜 고생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데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할 때마다 나타나서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참 그분들의 열심 대단해요. 그렇죠? 그 열정만은 대단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였으므로 거기에는 최대의 독선과 고집이 있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본부와 같은 예루살렘에 최대의 독선과 고집이 있었다는 것.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연히 한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특권들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교회의 한 주축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점점 더 이방인 신자들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바울은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뭘 가르쳤냐면 이러한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자신들의 교회 내에서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반대와 핍박을 준 거예요. 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 그림 기억나시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여기 수레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레의 목적은 뭐죠? 물러가요. 그렇죠. 수레의 목적은 그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그것을 나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네모 바퀴가 더 좋을까요? 둥근 바퀴가 더 좋을까요? 아무거나.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네모 바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레를 원래 네모 바퀴로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예 수레를 그렇게 끌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보세요. 이게 둥근 바퀴 만들면 훨씬 더 쉽다고요. 이렇게 한번 바꾸십시다. 누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싫은 거예요. 아예 그걸 또 바꿔야 되잖아. 안 바꿀래. 나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난 조금 힘들더라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다 아이고 참 머리가 나쁘면 사서 고생한다 막 그런 얘기 하겠죠. 어리석네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교회 모습과 같은 거예요. 네, 한번 제가 재밌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실제로 교회들마다 있는 주장들이긴 해요. 교회마다 자신들만의 네모 바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전통과 유전들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보세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네모 바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훨씬 더 편합니다. 네모 바퀴가 더 근사해 보이지 않나요? 멋지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각지고. 이것은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구별해주는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이라고요. 만약에 네모 바퀴를 바꾼다면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 중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오히려 불편한 네모 바퀴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생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죠. 어떠신가요? 근데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바꾸려고 할 때마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반면에 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 더 사이즈를 키우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좀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면 교회의 교인들이 늘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맞기도 하지만 또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롭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성 교인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기성 교인들에 속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예배든지 어떤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우리 교회가 볼록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고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할 때 과연 그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익숙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유대인 아닌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처럼 맞춰가면서 늘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 교회로 적용시킨다면 교회도 역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정신.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신이죠. 여기 오늘 영상을 좀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씨름이 있듯이 일본에는 뭐가 있을까요? 스모 경기가 있습니다. 스모 경기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한 작은 도시에서 스모 시범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위해 경기장에 오른 시장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모래 위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사이 다급하게 경기장으로 뛰어 올라가는 한 여성이 눈에 띕니다. 둘러싼 남성들을 밀어젖히더니 능숙하게 심장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간호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여성 2명도 응급처치를 돕기 위해 경기장으로 올라갑니다. 한시가 급한 이때 생뚱맞은 방송이 나옵니다. 여성들은 경기장에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나타나요. 남성이 올라가 주시기 스모 바랍니다. 경기장 안으로는 여성이 들어갈 수 없다는 오래된 관습을 지키기 위해 스모 협회 측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더 어이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시장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되면서 상황이 종료되자 이번엔 스모 경기장 여기저기에 소금을 뿌린 겁니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성이 들어와 부정을 탔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란 식의 융통성 없는 대처에 팬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 여기 참 어이가 없죠.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님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아는 분이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른 뛰어가서 살리면 잘했다 박수 쳐주고 감사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 오래된 전통과 관습엔 저 신성한 스모 경기장에 여자가 올라오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막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살리고 있는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도 굉장히 오래된 조직과 관습, 전통들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우리도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과감하게 그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도 저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이 환자는 몸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하면서 살았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죠. 몸과 마음이 다 괴로워 있었던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동료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소문을 들었죠. 저분에 가면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막상 이제 이 중풍병자 데리고 갔는데 입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안을 했겠죠. 안 되겠다. 지붕에 올라가자. 우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내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 지붕을 뜯습니다. 그 지붕을 뜯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내려보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죠. 죄 사함을 받았다 약속해 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셨어요. 아주 좋은 일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지붕을 뜯냐.
나중에 지분값 물어내라고 막 그렇게 따지는 주인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물론 모든 상황에서 지붕을 뜯으면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변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이제껏 내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전통을 바꿀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거부감을 갖고 반대해보진 않았는가? 그럼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십니다. 함께 협력해서 좀 더 영혼을 구원하게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그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껏 누려왔던 특권과 또 이제껏 익숙해져 있었던 형식과 관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의 정신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